네, 방송 점검 시스템 점검 사항으로 조금 늦게 시작된 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네, 팬데믹 이후 모처럼 맞은 황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알아간 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1, 2회 세미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다라는 주제로 성경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해서 피와 생명은 일체다라고 정의를 했고, 생명 현상의 모든 과정이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태아의 생명 현상에 대해서 그림을 곁들여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영혼의 탄생이었는데요. 영혼의 탄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사실인데요. 거듭나는 것이 육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 넣어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실이 한 번 더 있어야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거듭난 사실과 부활을 통해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원에서 우리 모든 영혼이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잃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과의 화해 허물로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 버려두실 수 없어서 다시 부활을 통해 육체로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하게 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라고도 부르고 성전 또는 사람으로도 불리는데 이 또한 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닥터 램프님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소리가 맑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영혼의 탄생 설명드리면서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논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어떻게 됐느냐 그 설명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뭐 이제 소위 말한 이제 지금 현재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그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도 바이블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혼이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영혼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아들이 됐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제 부활을 해서 다시 아들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날 설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현재의 좀 과학적인 방법이나 그걸 봐도 누구나 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적인 문제로 이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피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숨이라는 그 생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들어가는지 그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하고 관련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한번 탄생이 되면 생명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 육체의 생명은 먹고 자고 개설하고 그 다음에 숨쉬고 애 낳고 이제 그걸로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 영혼이 관계되는 그 생명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영혼이 실제로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그 육체의 생명이고 그 영혼이 생명을 찾았다. 영혼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육체의 얘기가 아니라 영혼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 태어나서 일단 이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문제냐 이제 이겁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로 이제 지음을 받아서 다스리게 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범죄해서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찾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옛날로 된 거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그 관계에 그 아들로서 그 다음에 그 생명 탄생은 됐지만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사망이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사망이라는 게 생겼고 네가 먹는 날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사망을 피하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아들과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느냐 영생은 얻는다고 돼 있는데 목숨이 끊어지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알아서 살 수 있게끔 그것도 됐느냐. 예를 들자면 거듭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아들의 관계니까 그냥 아들로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문제냐.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라는 거는 그 이제 산다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에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요. 로마서 5장에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예, 14, 예, 됐습니다. 아담을 통해 가지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줬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시 아들 관계가 회복됐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는 아담의 범죄로 생긴 모든 이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뭐냐면 9절, 10절 읽어보십시오.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하면 그걸로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되지 않았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해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으로 구원 받았는데 끝이 아니냐? 영원한 속죄까지 됐다는데. 여기 보면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살아나심, 그의 생명,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뭐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몸의 구속을 받으니까 그 얘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 살아나심이 영어로 보면 그냥 생명입니다. 생명. 그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망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겨난 그 사망. 그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망만 생각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 그것도 이제 사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사망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부활한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사망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다음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망이라는 문제가 완전히 다 모든 게 그걸로 다 끝나버렸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이제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을 텐데 그 다음에 성경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걸 봐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성경에 제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생명, 물론 부활하신 이후의 생명이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 생명은 그냥 처음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다 표시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만약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걸로 끝이라면 바로 세상이 끝나버려야죠. 그 다음날 죽든지. 그러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에서 찾아볼 거냐. 그게 중요한 문제죠.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으니까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직접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뒤에 답이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아들을 믿는다고 돼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하거나 뭐를 하는 게 아니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세요.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죄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여기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 놨죠. 그 다음에 18절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듭났으니까 그냥 너 알아서 그냥 잘 살아라.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냐? 원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한테 있다가 그 아들 하나님 속에 주어졌고 그 아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생의 말씀 그 생명으로
그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를 탄생시키는 거듭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 생명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번거롭게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느냐. 그냥 탄생됐으면 끝나면 될 걸. 이 생명의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유한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아담한테 주어졌을 때 그때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살아가는 그 생명도 그냥 그 전에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뭐 다시 또 호적을 파버린다. 전에처럼 또 그 잃어버린 아들처럼 그냥 잃어버린다. 그 뜻이 아니고요.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지위를 박탈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그 생명이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그런 내용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들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각자가 알아서 살아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렇게 두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단은 로마서 6장에 6장 4절입니다. 3절 4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 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는 거가 10절, 11절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됐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 아들로 이제 탄생이 되고 나면 이제 거듭나면 보장된 겁니다.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처럼 죄가 이렇게 퍼진 가운데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그래서 몸에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그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한테 자기 지체를 드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6장이요.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살아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지금 어떤 율법이나 그런 걸로 있는 시절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15절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차피 은혜 안에 있는 거 죄를 지으면 어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든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든 어떤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에서 어떤 그 삶이라기보다도 각자가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이제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이 다 주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이렇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옛날처럼 죄를 지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각자 개인의 어떤 그런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각자 개인이 어떻게 살아간다.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장 23절요.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그래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개인이 죽음이 없이 영혼이 살아간다.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얘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우리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 5장이 됐던 6장이 됐던 이 생명,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전체가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 거냐.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점을 논한 게 로마서 5장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논한 게 로마서 6장입니다. 하지만 둘 다 각자가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거냐,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이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사라지는 거고, 개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많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지만 각자 개인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 몸으로 보면 그렇죠. 요 나라는 몸은 이를테면 이제 한 40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각자의 세포는 각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세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40조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각자 세포의 생명이 있고, 40조의 세포로 이루어진 나라는 그 존재의 그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영혼, 영,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로서의 삶이 있고, 그 생명의 표현이 좀 다르게 돼 있다, 구분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개념은 이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거는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거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못 사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좀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게. 셋째 하늘에 갔다 왔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수많은 내용들을 다 직접 들었고, 기록을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그 사람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여기 버림을 받는다는 건 뭐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에서 이탈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계획 속에서 본인이 이탈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일생은 이제 보장이 됐고, 그거 맞습니다. 그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거, 그런 거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도록 보장돼 있다. 그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그게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된 삶이 보장되느냐?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균형, 전체적인 삶의 어떤 표준, 그걸로 제시된 게 전체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돼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의 삶, 그 삶의 표준을 맞추게끔 돼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가 그럼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느냐?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어떤 앞서 살아간 어떤 선배들의 자기 마음속에 모델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이 경기가 로마서 9장 24절부터 27절요.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자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됐으면 쫙 일자로 서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달리기를 하면 상을 받는데 한 사람만 상을 받는데 여기는 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팀으로. 계주. 각자가 달리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개인 달리기가 아니라 그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400m 계주처럼 팀을 이루어서 달리는데 그중에 한 팀만 상을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해라.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는 게 그 팀에서 이탈되는 그 삶에서 벗어나버린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죄의 몸을 멸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그 표준이 각자의 기준에 놔둬버리면 어떻게 열심히 사는 게 사는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세포도 보면은 각각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죠. 그런데 전체 생명의 이 나라는 사람의 생명, 그 생명하고 그 각 세포의 생명하고 사인이 안 맞아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 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하고 관계없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냥 내 일생을 살아가 버린다. 그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를 어떻게 성취를 한다. 그 개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그 생명의 현상, 생명을 표출하는, 살아가는 가장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한테 이미 감춰져 있고 그 다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이 주님 오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전 세상에만 나타날 일이 있다. 이제 온전한 사람이 나타나는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에 8장 10절 11절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확인이 드러나면 나타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영은 성령이죠.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너희 죽을 몸을 살려서 가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체가 하나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그램이 이제 정해졌다는 거죠. 28절부터 30절까지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까지요.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향해서 가는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이 선을 향해서 가는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 의롭게 해주는 그런 때까지는 그냥 계속 아무 한 일 없이 기다려야 되느냐? 빌립보세요. 1장 27절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향해서 살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에서 살고 개인이 어떻게 살고 그거 중요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로마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사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그 기준이 죄를 안 짓는 거냐? 그거는 이제 포함되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속상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기는 것. 그게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거 없이 살면은 그냥 다 자기 만족하면서 사는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았다. 그 다음에 알아간다. 중요하죠. 주어져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복음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거하고 분리돼 버리면 그 생명의 삶에서 관계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아들들이 그 주어졌으면 그 다음 순서는 그 하나님 아들들에게 성령이 주어져 가지고 한 하나님 아들이 돼서 그 한 하나님 아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어떤 유업을 받는 예정된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 전체의 내용은 주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각각 지체로 각각 세포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전체에 맞춰가지고 주어진 숫자만큼 분열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가지고 그 거듭나는 일, 그 일이 알아지는 거가 보편화되는 거. 그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거는 생명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되는 게 생명의 가장 큰 의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그냥 주어졌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인데 다시 그냥 엉망이 돼버린 그런 사람을 다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몰랐던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그런 일들이 뭐 어느 정도 빈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게 꽉 차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 생명의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보람 아니면 기쁨 그거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생명에 우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 어떻게 하면 거듭남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해가지고 차근차게 설명해 줄 거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일 동안 생명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셨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다라는 어떤 그 일반 과학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탄생은 이 또한 피로 인해서 탄생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탄생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탄생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영혼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렇게 영혼의 탄생은 피로 됐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면은 그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는 거하고 조금 핀트가 좀 안 맞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 돌아가셨죠. 음부에 돌아가시고 그 영혼이 고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화해 헌물로 드려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잃고 그래서 3일 동안 그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고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신념으로 다시 그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요.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 안에 물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에 대한 그런 생명이 있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또 그 육체 안에도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죽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탄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영혼이 탄생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겠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열심히 살아서 그다음에 어떤 상고를 받겠노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달리기 팀으로 달리기를 하면은 같이 우리 팀이 상을 받듯이 같이 상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가장 적절하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겠죠. 근데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내가 어떤 내 기준으로 해서 사는 어떤 삶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보니까 이 선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속사람 그리스도로서 어떤 그 부분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자 지체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일 동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네, 끝났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은 3회에 걸쳐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로써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